성령의 불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훈련 과정 성령의 은사사역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 교재 139쪽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 세 번째 단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단계가 진리 단계죠. 진리 단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단계의 정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이 차곡차곡 지어져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물으셔야 돼. 열심히 묻고 열심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139페이지 5.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 여기 보면 아니 은사와 대인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주로 막 주여 주여 불러 은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은사와 대인관계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한편 영성적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은사가 불가불 개입된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할 때에 은사가 불가불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을 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바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할 때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권사님한테 권면을 할까요? 하나님. 자, 그럴 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하면 되겠구나. 성령의 지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심지어는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속 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거죠.
이제 국가에서 어떤 협상단이 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단이 하면서 끊임없이 본국에다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국에서 안 된다고 해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협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영성이 돼서 진리 단계 이상만 되면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서 물을 때 착착착 말씀을 하셔요. 뭐 대화할 때 뭐 꼭 정해놓은 것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상담하다가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엉뚱한 문제를 탁 묻는단 말이에요. 내 사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계획이 없었어요.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버지 이 아들의 문제 묻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직접 묻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불가분 은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사가 잘 개입이 돼야 이런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이게 안 될 때는 답답하죠. 말을 해야 되겠네. 주님 뭐라고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미치겠네. 그렇죠? 은사가 잘 안 되면 결국 이야기하다가 내 얘기만 나오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모르면서 끝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예, 사실 은사가 안 되면 진리 단계가 어려워요. 예, 은사가 안 되면 진리 단계 가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데 뭐 통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도 은사를 통해서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이걸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했던 게 뭐냐, 눈에는 눈, 이는 이. 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눈에는 눈, 이는 이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로켓 하나 딱 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가지고 빠방 쏴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성경에 봐라.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다. 너는 한 발 쏘냐? 우리는 100발 쏜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본뜻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랑해라.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뺐냐? 너도 가서 눈만 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팔 부러뜨리냐? 너도 가서 팔만 부러뜨려.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잖아요. 한 발 쐈어? 우리는 100발 쏠 거야. 한 명 죽였어? 나는 100명 죽일 거야. 이러니 이게 성경하고 너무 떨어진 거죠. 왜냐? 은사가 안 돼서 그래 이분들이. 은사가 안 돼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네가 한 발 쐈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먹을 걸로 줄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날 수 있을 텐데, 그죠? 이게 끝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왜? 한 발 쐈는데 100발 오면 한 명 죽였는데 10명 죽이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관계가 풀리진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다 알아요. 예, 어렸을 때 늘 들어왔던 게 성경이고 배웠던 게 성경인데 본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안 되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꼭 껴안고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가 따를 때에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순종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삶 속에서 항상 하셔야 돼요. 제가 훈련원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어느 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요. 평소에 남편이 별로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편을 사랑해라, 진리적으로 묻고 행하라.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님,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요?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니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네 남편이 오늘 퇴근하거든 90도 머리 숙여서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갸우한데 맞어? 그거밖에 안 했는데 90도를 숙여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그 남편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기 전까지만 해야지 해야 돼. 근데 막상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볼뚱볼뚱 하다가 그냥 왔어? 하고 또 끝내버린 거야. 그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고 하다가 결국은 90도를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뭐라고, 남편이 오늘 들어오거든 네가 발을 씻겨드려라 그러더래요, 성령께서. 근데 뭐 발을 씻겨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시도하고 못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의 팔을 씻겨줬더니 그렇게 남편이 행복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 생각에 앞서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거 사주면 좋아하겠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을 알지도 못한 채.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이 따로 경험해 간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이제 상담 카드 보면 그렇잖아요. 광야 단계에 있을 때 영과 은사가 다르죠. 처음에 상담할 때 영은 몇 단계요? 은사는 몇 단계입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영의 성장과 은사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이 차이가 커요. 영은 뭐 6, 7이라면 은사는 광야 2, 3 되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도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따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가장 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어디냐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육체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딱 끝나면 애들이 철이 들은 거예요. 왜? 이 정신이 제대로 성장을 해서 이제 육체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 놀지만 어느 단계 들어가서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조화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은사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이 거듭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지면서 통일되어지고 복합되어지므로 영혼 몸 전체가 전인적으로 세워져 진정한 영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훈련하면서 초기에는
영, 혼, 몸이라는 개체로 보이잖아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개체로. 그렇지만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영이 혼을 돕고 혼이 영을 돕고 혼이 몸을 돕고 몸이 혼을 돕고,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자,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와 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계예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뭔가를 먹었으니까 살이 찌겠죠. 그지? 예, 은사가 잘 돼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예, 안 되는데 은사가 잘 됐나? 그건 이상한 거예요. 참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가짜인지.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야,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보시면 6.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그래요. 사람들은 문제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죠? 단번에 나오잖아요. 싫어요. 문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를 세워가는 효자예요. 1등 공신이에요. 예, 평안할 때는 성경을 벌써 다 나오잖아요. 평안할 때 백성들이 어때요? 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중에 타락하가잖아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때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또 올라서잖아요. 자, 그래서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를 어떻게 보면 은사를 실용화하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결과로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불치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여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등이네. 그렇죠? 은사는 뭐냐면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요. 근데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그렇게 문제 뭐 아프면 기회에서 치유받고 뭐 경제도 어려울 때 쫙 물질 축복 주옵소서 그래서 좀 부자 되고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경험에 불과한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먹을 거 밥 줘, 뭐 사줘.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치, 어렸을 때나 그게 엄마 밥 줘 그러면 되지. 50살 돼가지고 엄마 밥 줘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어릴 때는 다 챙겨주고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나 아파요 치유시켜주세요. 예, 아기 때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성장해서도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치유시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성장했다고 뭐 몸 아프다고 기도하면 안 돼.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 해결만 목적이 아니라 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돼. 근데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성질머리를 고치게 하시고 그 목적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내가 알아서 아 그래요 하고 나를 바꿔가는 게 문제인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뭐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만 초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졌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있느냐 관심 안 거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이 퀘션 마크 묻는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힘들죠. 그럴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물으셔야 돼.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갔을 때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프고 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고 질병이 치유가 되면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야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녀. 내가요 암 걸려서 죽을 병 걸렸는데요 내가 40일 기도해요. 내가 나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다 나아요.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고칠 게 있어서 머리로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로만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은 병에 나와서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문제 준 적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요? 여기서 말하는 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고 아이고 그래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제가 어렸을 때 줬으라면 저도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텐데 맨날 배운 게 뭐예요? 소나무 뽑아 이것만 배웠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만 배웠지 떼쓰는 것만 배웠지 하나님 뜻을 묻는 걸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럴 때 맨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게 뭐예요? 때만 썼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막 따지는 기도만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8년 지났잖아요. 예. 근데 지나놓고 영성훈련 받을 때 제가 하나님에 정말 죄송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 어려운 고난을 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8년 동안에 축착 살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로 와요. 내가 따져볼게. 하나님 나와봐요. 내가 나하고 한번 대판 붙읍시다. 막 이런 기도만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아픈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나를 변화시켰던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회개하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아파도 묻고 뭘 해도 묻고 돈이 없어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쌓고 연단을 받아 쓸모없는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쓸데없는 육신적인 가치관들을 벗어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살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미워서 문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은 축복인 것이다. 왜?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단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성적 삶에 양약이 되는지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래, 고난이 축복이라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지.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지, 영을 향한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으니까 왜 고난 당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슨 고난이 복이야. 힘들지. 그렇게밖에 안 나올 수밖에. 왜? 여기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그게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진 사람은 맞아. 진짜 그게 복이야.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돼요. 그 단계 간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행복해서 살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막 간증하고 돌아다녀.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 쫄딱 망해봐요. 쏙 들어가 버려. 쏙 들어가 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단계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 하셔요. 내가 축복 가운데 살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참 진리 단계 들어와서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진리 단계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울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단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게 했던 찬송이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 찬송하고요, 험한 세상 살면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대라 내게 오너라. 그 찬송을 막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면서 너 불러라. 근데 뭐냐면, 입은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러는데 이 안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가난한 게 좋아, 난 돈 있는 게 좋던데. 이거는 거야. 입으로는 가난해도 좋아 그런데 이 속에서는 뭐야, 부자가 좋지. 가난한 게 왜 좋아? 병들어도 좋아. 입은 하는데 이 속에서 뭐라, 너도 아파봤잖아,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야. 내 입에 찬송하고 이 안에서 고백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너무 힘든 거야. 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게? 입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입의 찬양과 내 이 안에서,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이 영에서부터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단계 때요, 주일 낮에도 부르지, 주일 오후에도 배우지, 수요일날도 부르지, 금요일날도 그 노래 부르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죽상이야. 왜요? 나는 지금 진리단계 가서 그걸 살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그 찬송 은혜가 되는데, 지금 고난이 올까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에? 몸이 아플까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난해도 좋아, 뭐 병들어 좋아, 그러니까 목사가 하긴 하니까 하긴 하는데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아이고 은혜가 안 되네 그러고 있더라고. 아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도 그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올 때 왜 나는 안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 남편 하나 요구하는 사랑 못할까요? 왜 내 말 안 된다고 그 조금 말한다고 그 자식 하나 못 사랑할까요? 이 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입에서, 제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버지 정말 고난이 축복입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고난이 축복이다만 알지, 내 여기서 안 나와. 그게 진리하게 가서 진짜 그게 고백이 다 되어지면서 이제 감사하게 돼.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게 감사하고요, 진짜 몸이 아픈 게 감사하고요, 진짜 교회 성도가 안 모이는 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바뀌고 나니까, 진리 단계에서 그게 가치관이 딱 바뀌고 나니까요, 진짜 모든 게 감사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계속 그 가치관 바꾸려고 고난 주고 또 주고, 야 그래도 안 바뀌었어,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주고. 그래도 우리는 뭐야, 죽자서 하나님,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고집피면서 물러가게 할 지요 없어서, 네? 그래서 그 고난하고만 싸우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변화는 변화대로 안 받고, 그게 문제예요. 영성훈련 받으면 왜 변화되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내 삶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1페이지에 보시면 7.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가 보지 뭐. 전국 백성은 그런가 보지 뭐. 그래요. 가면 그냥 그런가 보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네, 라는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사적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어미하신 신으로만 여겨졌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간의 윤리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분이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꼭 저분들만 얘기하고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늘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도 말씀하시네. 그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의 친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친아버지라도 떨어져 산 지 오래되면 어떡할까요? 멀어지죠.
가끔 보잖아요. 회 입양됐어. 근데 30년, 40년이 지나서 고국에 가서 부모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찾으면 처음에는 뭐예요? 엄마야 그래도 멍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 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왜?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내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같진 않고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같진 않는 거야. 그런데 진짜 어머니 맞아요? 하면서 하다가 보면 이제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인데도 우리는 그런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50년 했어도 5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그러고 있으니 왜?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 만나면 어때요? 50년의 벽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냥 바로 아버지 엄마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엄마가 왜? 내 친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친아버지예요.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서서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부단장하는 삶이 나타난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졌는데 이제는 하나씩 이겨가게 돼요. 이걸 진리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진리화, 진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길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 화를 못 이겨서 막 성질 부렸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다스려집니다. 예? 미운 생각이 나오면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걸 다스려지게 돼요. 조금씩 다스려지게 돼.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삶으로 조금씩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뭐 군대 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군인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개판이에요. 줄 서. 그래서 줄도 못 맞추고요. 앞으로 가 발도 못 맞춰요. 처음 가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식들 데리고 신병훈련소에 가보세요. 처음 가면 연병장에 자식들만 쭉 서 있죠. 그럼 막 줄 세우니라 앞에서 야 들어가 앞에서 지휘관들이 그거 왜 줄 서봐서야 줄을 맞출 줄 알지. 예, 그래요. 첫날에는 그래요. 근데 한 달 군사훈련 받고 수료한다고 부모들 와서 한 달 후에 가보세요. 그 한 달 전에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군인처럼 착착착 해서 줄 쫙 쓰고 발 착착 맞춰서 간다고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군인 되어 가듯이 우리가 진리화 되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은사를 경험해 가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기가 쉽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는 대상. 그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뭐 합격해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뭐냐면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에 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를 알게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까지 이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한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대화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1살, 2살 먹은 손자, 손녀하고 무슨 대화를 할까요? 1살, 2살짜리 뭘 대화해요? 요거지. 뭘 대화라고 할 수 없지요. 그냥 놀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싶니? 까까 사주세요. 어떤 까까 사줄까? 이거 사주세요. 그래? 이제 어려면 애기는 그거나 그런 거나 대화를 하잖아요. 3살짜리한테 야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 대화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거기 좀 뭔 소리래?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서 고3 정도가 되어지면 야 너 인생 뭐가 되고 싶니? 그래서 네가 되고 싶은 거 그 대학교 진학 그리 해. 인생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고등학생 돼야. 그래서 네 전공 나는 전공이 이랬으면 좋겠다. 예? 하면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좀 더 커서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 이제 어느 직장을 갈 것이며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부분도 대화가 내용이 달라지고 좀 있으면 이제 시집을 가니 장가를 가니 대화가 또 달라지지.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또 애 나면 애는 또 어떻게 키워야 되니? 이렇게 성장하면서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한둘 낳으면 친정엄마하고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엄마라고는 어떤 큰 벽이 딱 있었는데 자기도 시집을 가서 애 낳으면 친정엄마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시고 에? 한번 나가려면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해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마치 결혼해서 애 둘 낳은 그 이제 새댁이 친정엄마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이가 되어져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진리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이러한 개념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다. 예. 그러니까 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잘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초등학생들에게 야 시집 너 그래 가면 시집 못 가. 그러면 애들이 그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안 가지 마! 누가 시집 간대? 왜? 아직 걔는 그거 시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생각도 못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문자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사라져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안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사랑이란 글자 알아. 그런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이지. 나 사랑이란 글자 알아. 글자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라져 봐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장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영성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목회자는 교회 문제.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또 목회자는 아유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부흥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런 개인의 문제에 매여서 끙끙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이 없는 삶에서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면, 자기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 열매가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여기 뭐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희생하는 삶이 돼요. 헌신하는 삶이 돼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해줘. 부부간에도 그렇지. 나한테나 잘해. 그렇죠? 나한테 잘해.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나한테 잘해. 많이 해본 소리죠? 누가 늙어서 밥 얻어 먹으려면 나한테 젊어서 잘해. 이러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야. 섬기려고 하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부부생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철저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리 단계 거치고 생명 단계 들어가면서요. 제가 그랬지. 여리고 무너지면서부터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 그렇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교회 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보내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리고 딱 무너지면서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뭘 기도해야 되지? 왜? 그거 싹 빠져나가니까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한 것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기도했던 게 맨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누구 아프대요? 치유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진 다음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하지?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3시간 동안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셔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육신을 처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단계 후반 생명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비로소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게,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섬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장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이겼다면 지금은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뭐 해드릴까요?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사줄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리 단계에서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사주는 삶이 돼야 돼. 제가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너 성도들한테 많이 받았지? 네. 이제는 이 명절 됐으니까 네가 성도들을 섬겨라. 그 어떻게 섬길까요? 선물 하나씩 다 성도들이 줘라. 제가 뭐 지금 개척교회 사례비도 못 받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한테 뭐 섬김만 받았지 제가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요.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내 수중에 5만 원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양말을 사서 돌리라는 거예요. 양말을 사서 돌리라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우리 성도들 숫자 다 세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남자는 남자 양말, 여자는 딱 애들 양말 사가지고 쭉 사가지고 와서 이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설날에 다 드렸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양말 그거 얼마예요? 양말 그거 얼마 안 해요. 그때 200원 300원 한 것 같아. 한 컬레. 그래서 5만 원인가 되니까 우리 전교육 다 하거든 아마. 예? 그게 이제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심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죠. 그 뒤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해드릴까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섬길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몰래 부엌에가지고 부침개 해. 부침개 해가지고 갖다 주면 막 난리 나요. 왜? 지금까지 목사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 대접만 했지 목사한테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저기 여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오셨다가 눈물을 흘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붙여준 부침개 처음 먹었대. 너무 감격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게 부침개 하나가 그 감격할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성도들한테 식사 대접도 받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대접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안양에서도 목회하면서 1년에 2번씩은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식당에 가서 돼지갈비 또 소 이렇게 해서 같이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올 때는 식사비가 한 끼에 70만 원, 80만 원 나와요. 한 끼 내려가는데.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이것도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섬기는 거 아니라 없으면 못 섬기잖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구나. 그게 진리단계 넘어가면서부터 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심어요. 예. 여러분도 열심히 심기를 바래요. 어떤 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사주겠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아무 기대도 없이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자, 희생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나는 수종드리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야 한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면 편해. 내가 주인 돼서 막 하려면 머리가 아파. 요즘엔 참 머리가 안 아파서 좋아. 예,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주님 뭐 할까요? 그럼 이거 해라 그럼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머리 싸매서 뭐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막 머리를 굴리니까 안 돌아가는 머리 굴리니까 머리가 아프지. 그죠? 이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다 내려놓는 거야. 물질 문제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쓰고요. 안 주시면 안 할게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예전에는 빨리 이거 돈이 얼마가 있어야 월세 내고 뭐라고 아이고 이거 어디서 이 돈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헌금하려나? 이제 이렇게 되고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요즘 뭐 좀 돈이 왜 헌금을 안 하지? 뭐 이렇게 왜 자꾸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에 다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예, 그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은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은사를 왜 줬어요? 그냥 자랑하라고? 보관하라고? 아니잖아요. 써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활용하라고.
어떤 분은 막 차 사놓고요. 차 타고 다니라고 맨날 빠질빠질 차만 닦고. 그게 뭐야. 차는 타고 다니라고 있는 건데 차만 빠질빠질 닦는다고 그게 못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아이고 나 이거 받았어 자랑만 하면 뭐예요? 써먹어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써먹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8번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 저는 이제 가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영성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피자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는데 독자들은 이 말을 마치 진리와 생명의 혼합 개념으로 오해하여 도대체 한 사건 속에서 어느 부분이 진리고 어느 부분이 생명이 된다는 건가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사건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치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열리죠. 그죠? 그냥 꽃이 없는데 열매가 쭉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무화 같은 무화가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예, 무화과 말고는 다 뭐예요? 꽃이 먼저 펴요. 그래 꽃이 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구나. 이걸 안 쓰고 그래 진리 단계를 거쳐야 생명이 된다. 그래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선 진리가 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지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단계적인 성장 과정에서 각각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과정을 밟아 성장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죠? 단계가 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도 뭐 낳자마자 어른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농담으로 그러지. 야, 아빠는 말이야 낳자마자 화장실 가서 일 봤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나도 기저귀나 똥을 좀 다 쌌어요. 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성장해가지고 생명단계에 산다? 천만의 만만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저귀 차고, 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옛날에는 그 바지 가운데 이렇게 쫙 갈라졌잖아요. 에? 앉으면, 싸면 그냥, 지금 그런 옷 없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바지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에? 앉아서 싸면 다 옷에 안 묻게 참 머리 잘 썼어요. 예. 예.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바지 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남사스럽게 입으라고 그래. 안 입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 어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단계 거치면서. 그러니까 진리 단계 가면 진리 단계의 경험을 해야 되고, 생명 단계의 삶을 살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누가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사용해 왔던 그 사지백체를 벗어버리고 엄마의 몸을 다른 곳에서 새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몸이 변화받아 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애 낳을 때마다 몸 어디 가서 바꿔왔어요? 예? 지금 그러면 그 몸매가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안에 똑같은 몸인데 이 안에서 아이가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몸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죠?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엄마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고, 그래서 엄마로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또 할머니가 되고, 자,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이게 단계 거쳐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에 대한 영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9가지 은사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해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경험해야 될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고 어른이 되신 분들은
나이는 어른이고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라든지 행하는 게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5년 됐을까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이제 차만 틀면 이제 극동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담하는 코너가 있어서 자 이런 상담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단둘이만 있을 때는 코맹맹이 소리하고 꼭 마치 애기가 돼가지고 여방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미치겠대. 근데 그걸 고민으로 이제 올려놓는 거야 그게. 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내분은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다. 근데 늘 그리운 거야. 그 사랑이 받고 싶었는데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딸 공주 아이고 이뻐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보질 못한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그러는데 단둘이만 있으면 코맹이 뭐 하면서 막 애기 소리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충분히 해줘라. 그걸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아내가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다 주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만족이 되면 그게 없어질 거다. 자 그런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고아로 성장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물론 이제 고아원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시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부모의 역할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 역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도요 부모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책임감 같은 게 못 느끼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걸 해야 되는 이걸 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계 1단계를 1단계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2단계는 2단계에서 경험을 해야 되고 진리 단계는 진리 단계로서의 삶을 경험해 가야 나중에 생명 단계 가서 그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에서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 안 된 사람은요 성장했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부터 차근차근 묻고 행하는 것도 이 훈련을 하고 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어놔봐야 안 돼. 제가 밀린 숙제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날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방학하지요? 방학하면 방학하자마자 동그라미 그래서 시간표 그리잖아요. 계획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놀고 밥 먹고 놀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써놔요. 며칠 가요? 며칠 가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끝까지 하셨죠? 2, 3일도 못 가요. 그쵸. 계획표 짤 때 하고 그날도 안 돼. 그래서 뭐래 이거 멀었는데 뭐 아직 계약하려면 멀었어. 왜 안 해? 놀자 그래 맨날 놀아요. 그러다가 아니 뭐 계약 일주일 되면 야 벌써 끝났다 야 큰일 났다 야 뭐야 그러잖아요. 모여서 방학수련이라고 정신없잖아요. 밤에 막 불 켜놓고 막 가고. 저희는 그 모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동네에. 자 있어요. 그런 동기들 다 모여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보고 베끼는 거지. 심지어는 일기도 베껴. 야 그날 날씨가 야 비 왔냐 뭐 왔냐. 그래서 막 일기까지 불러주면 다 베끼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야 이놈들아 숙제를 해도 일기까지 베끼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계획표대로 차근차근 했다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막 몰려가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밀어넣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훈련 받을 때 기도할 거 기도 안 해놓고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그걸 나중에 가면 그 밀린 숙제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숙제한 사람은 나중에 놀아.
예, 매일같이 조금씩 하면서 놀아. 근데 밀린 숙제들은 놀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걸 놀면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밟아간 사람은 나중에 생명된 안식을 누려.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요, 그때서 기도한다고, 예? 남들이 지금, 예?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막 평범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방언한다고, 방언 5시간 채운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이 안 되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숙제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순종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때 단계 경험할 거 경험해 가야 나중에 여러분 성장해서 쉬워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첫째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은사를 사용해도요,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경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과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방언을 예를 들었어요. 방언, 그냥 방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같은 방언이 생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생명이 돼요. 어떤 사람은 같은 방언인데 진리가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수준에 갔기 때문에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셋째로 실용적으로 다가옵니다. 야, 진짜 역사가 나타나네. 자, 그 실용 단계. 넷째는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는 단계. 야, 나도 이제 방언한다. 야, 나도 이제 방언이 돼. 같은 방언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은사 체험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육신이 실용적으로 써먹는 단계가 있는 사람은 이제 진리 단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 단계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같은 방언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같이 우리 주의 세모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다 방언할 거예요. 방언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수준 아래서밖에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밖에. 그래서 빨리 기도하면서 그 수준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 연세가 지금 이렇게 돼서도 피아노 배우라면 지금 여러분 뭐부터 배워요? 도레미파 요거부터 배워요. 뭐 나이가 많은 60이니까 뭐 건너뜁시다. 뭐 체르니 메스로 갑시다. 그래, 안 그래요? 도레미부터 해가지고 건반부터, 예,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컬어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설계도라고 한다면 생명은 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에 맞게끔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설계도 깔아놓고 이거 집이지, 설계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설계도는 뭐예요? 그냥 집을 지키기 위한 말 그대로 설계 돌릴 뿐이에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문짝을 달 때는 문짝을 달고, 그죠? 벽을 할 때는 벽을 하고, 화장실 할 때는 화장실을 만들고, 그래야 이게 이제 실제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를 안다는 개념을 진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져 가는 단계까지 진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알아.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는 수준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되는 수준이 아닌 사라져져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진리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 어린 아이들도요,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어린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인데 얼굴이 빨개서 왜 얼굴 빨개지니? 그랬더니 손잡고요 뽀뽀하는 거예요.
들어가 아이가 사랑을 이해하는 수준이 손잡고 뽀뽀하는 게 사랑이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긴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수준일 뿐이지 정말 그게 사랑의 전부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뭘 알 때에 자기 수준에서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자꾸 성장해서 진리 생명으로 가야 되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진리 단계면 진리 단계 그 수준 안에서밖에 이해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이상을 이해를 하려고 안 돼요. 왜? 내가 그 수준이니까. 근데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또 생명 단계 수준으로서 또 이걸 보게 돼요.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수준을 좀 높여라. 성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진행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져가는 단계를 제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는 중간에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성전 짓는 중간에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못 드려요. 완성이 돼야 돼. 모세도 성막을 다 완성을 지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낙성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번제단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사라져지는 순간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져야 돼. 완성이 되어야 거기서 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9번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리가 풍성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이다. 또한 생명화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하여 나타난다. 예, 우리가 진리 단계에서 진리적으로 잘 살아야 그 진리적으로 잘 사는 삶에서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봄이 되면 어때요? 나무에 꽃이 확 피지요. 그죠? 근데 꽃이 다 폈다고 해서 꽃이 다 열매가 돼야 안 돼요? 그랬으면 얼죽이나 좋겠어요.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옥상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옥상에 감나무가 꽤 커요. 예. 그런데 이 감꽃이요 너무 많이 펴요. 활짝 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열으라고 물도 막 떠다주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막 꽃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열매도 막 요만한 게 막 차차차차차게 열어요. 근데요 자고 일어나면 수북이 쌓여있고 자고 일어나면 수북이 쌓여있고 자고 일어나면 수북이 막 요만한 게 자르고 요만한 게 떨어지고 요만한 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주먹만 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가을 돼서 따려고 하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딱 2개가 열렸더라고요. 그 큰 나무에 딱 2개가 열려서 그래 좀 더 크면 요거 따먹겠지 그러고 봐놓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 밖에 갔다 오니 누가 또랑 따가버렸어요. 그래서 1년 농사 2개 져가지고 그것도 누가 따갔는지 맛도 못 봤어요. 참 그게요. 그게 진리화가 되어도 그게 온전하게 열매까지 가기가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이게 생명이지. 뭐 요만해서 떨어지고 뭐 주먹만해서 떨어지면 이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꽃이 있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지 꽃이 없는 데서 열매가 툭 열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를 잘 살아야, 그죠? 진리 단계에서 경험하고 진리 단계 체험해야 거기서 생명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 나중에 늙어서 잘 살면 돼. 늙어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저쪽도 좀 하고 얘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래 놔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잘 살아집니까? 더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 없으면 일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서 쓰지만 나중에 연세 많이 드시면 일한다고 그래 누가 써요? 일한다고도 아이고 더 힘들어요 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 열심히 해야 생명 단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계가 다 중요해요. 나중에 성장해서 잘하려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도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사라지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랬어요. 예, 생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적 신분이 결국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이제 가나안 4-10까지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분 상담을 하거든요.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라는 신분의 상담을 해요. 어쩌면 영성 훈련을 열심히 한 이유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 진리, 생명 단계에서 잘 살아야 신분 단계 사라지는데 이걸 안 하면 신분 단계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분 단계에서 왜 나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누구는 봤다는데 나는 왜 안 보여요? 자꾸 이러면 한단 말이에요. 왜냐? 안 해서 그래요. 해야 될 때 안 해서. 해야 될 때 안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시길 바라요. 또한 그렇게 세워져서 그러한 신분에 맞도록 살지 않고도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단순히 기적일 뿐이지 진리화가 되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성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하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은사는 진리 생명 단계가 안 되어도 실제가 되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예. 은사는요, 이제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도요, 은사 실제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예. 은사가 강해서요, 막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나, 오해는 마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진리 생명이 되어야 그때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쩌면 결혼하기 이전에 미스 때는 어쩌면 돈 벌어서 뭘 사오면 누구 거가 돼요? 돈 벌어서 집에 막 사와요. 세탁기도 사다 놓고 막 TV도 사다 놓고 누구 거 돼요? 내 거 됩니까? 친정엄마 아빠 거 돼. 결혼하기 전에 실컷 내가 일해가지고 TV 바꿔놓고 냉장고 바꿔놓으면 다 친정엄마 아빠 거 돼. 시집갈 때 야 내가 사다 놨으니까 내 냉장고 들고 갈래. 이런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효자식이지. 다 주고 가. 새 걸로 사갖고 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집을 가서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쪽쪽 뭐가 돼? 내 거 되는 거예요. 사다 놓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뭘 해도 내게 안 돼. 죽은 사람 살려도 내 거 안 돼.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진리 생명당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 자체만도 진리 생명이 돼. 남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진리 생명이 돼. 그 전에는 뭐 불고기 사줘도 안 돼. 이건 생명이 안 돼. 왜?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서 내가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진리 단계에서 정말로 신령한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